오늘 우리가 읽은 8장 후반의 말씀, 로마서 8장 후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미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 또한 후속, 상속자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유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갈등과 고민들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삶의 고민들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각자가 겪는 인생의 그 고민들 때문에, 또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들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또한 삶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믿는 자들의 자세는 뭐냐? 1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요, 분명히 기억하라.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때때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선택한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또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삶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소망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견고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황에 이끌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 상황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견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견고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견고한 물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에 쉽게 그 형태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단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견고치 못한 물건들은 외부적인 충격에 쉽게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져서 우리 삶의 견고함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공격들과 위협들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케 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너희 삶에 장막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벽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너희 삶을 견고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 인생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참고 기다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참고 기다릴 때 혼자 참고 기다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너희를 참고 기다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일들을 누가 감당케 해주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감당케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참아낼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 성령의 약속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인생을 지친 자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인생의 시련이 오고 나면요, 위협이 오고 나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특별히 기도의 상황 속에서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실 기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문제가 힘이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보면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도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그냥 두실 겁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망을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도우시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 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와 반대편에 서서 우리와 함께 들어 올리신다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뭔가 드러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께서 그 반대편에서 함께 들어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특권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특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내 뜻대로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일 때문에 고민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제 위치에 돌리시고 다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놀라운 기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고난도 의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식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생에 버릴 만한 경험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3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로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능히 인도하신다면 과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어지겠느냐? 칼이 임한다고 해서, 기근이나 적신이 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끊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상황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37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호전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소외와 여러 가지 이 박해와 같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사도 바울이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상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제자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수많은 군사가 그 성을 포위한 것을 보고 나서 너무 겁이 나서 엘리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 보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사안의 눈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만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느라고 다
우리가 사방으로 막혔네, 큰일 났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앞에 있어서 너무나 문제가 커 보이는데 항상 기억하고 있어서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장 38절부터 39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이나 어떠한 세상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피의 은혜, 보혈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가슴 아파서 힘에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이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 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지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